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낮고 추한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와 싸우니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신 말씀대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인 줄 믿고 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와 싸우니 죄들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분유한 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신 대로 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으로 죄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거저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 시편 39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 특별히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세 개의 시편이 있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세 개의 시편이 바로 시편 6편과 38편과 39편입니다. 이 39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에 주께서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책하셨다. 견책이란 말은 책망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 주께서 견책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 사람에게 있었던 그 영화가 좀먹음같이 소멸된다. 든든하게 건강하게 다른 사람은 다 중간에 쓰러져도 나는 마지막까지 장수와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던 사람이 정말 허망하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말 건강은 자신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든든히 선 줄로 알았는데 허사뿐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가?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어댑테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정량의 어댑테이션 에너지가 있답니다. 어댑테이션 에너지는 결국 적응 능력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계속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그 어댑테이션 에너지, 적응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환경에 계속해서 잘 적응하겠지만 너무 적응 능력을 많이 과도하게 소진한 사람은 결국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만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람마다 생명력, 적응 능력이라는 것이 있죠. 문제는 그것을 소진시키는 아울릿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강했던 사람인 것 같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내부에 있었던 그 에너지가 다 아울렛을 통해서,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갔으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아울렛이 뭘까요? 그 아울렛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생명력이 빠져나가요. 그 죄라는 아울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적응 능력이 다 누출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약화가 되는 거죠. 물론 신체의 힘뿐만 아니라 정신의 힘도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신체에도 힘이 있는 것처럼 심령에도 힘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지만 심령이 상하고 심령에 있었던 힘이 다 빠져나가면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 자체도 인간의 생명력을 누출시키는 출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견책을 하시면, 책망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더 약화되죠. 여러분, 집안에서 배우자의 잔소리에도 주눅이 들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얼마나 사람이 심령이 타격을 받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 죄 때문에 빠져나간 생명력이 더 고갈되고 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연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시겠어요?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견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건 잘못된 블레임이죠. 잘못된 원망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원망해야 돼요? 자기가 미련함으로 죄를 짓고 자기 길을 굽게 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해야지 엉뚱하게 다른데 책임을 돌리고 원망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존 웨슬리가 한 말이 옳은 말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만을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죄를 넘은 사람들이 심상하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죄는 우리 생명력을 소모시키고 고갈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댑테이션 에너지, 적응 능력을 다 누출시키는 그런 아울렛이 되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견책과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더 약화되고 무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의 의사 중에
자칭 타칭 국민의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시영 박사 아닙니까? 현재 87세이신데 청년처럼 일을 해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감기 몸살 걸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고 강장하신 분도 생활 속에서 아주 조심조심하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늘 그렇게 건강했는가? 그렇지 않았답니다. 인생 중반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력화됐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웠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 3갑이 담배를 피면 어떻게 건강이 지탱해내겠어요? 내가 미국에서 잠시 있을 때인데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미국인 마약 환자가 있었대요. 마약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계속 담배를 피니까 담배 연기가 가득 차니까 이 마약 환자가 병실의 창문을 다 열어 젖히면서 선생님도 좀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환자가 의사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는 담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혹시 담배 가까이 갔다가 손에 댈까 봐, 담배를 만지면 또다시 담배 피우는 이전 생활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술이든 담배든 어떠한 죄악이든 간에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잡히기 쉬운 사람한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아예 유혹받을 만한 자리는 가까이 접근도 하지 않는 거죠. 내 발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죄와 병의 관계가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병을 가져옵니다. 죄를 끊으면 건강이 회복되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사람은 죄를 그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된다. 사람이 정말 투병생활을 하면서 몸의 고통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르시는 말씀이 내 마음의 악을 다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라. 예레미야 4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다 토해내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게 되죠. 오늘 본 말씀 1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 용서와 건강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130편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하나님께는 인자하심도 있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에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풍성한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시험이 몰고 오는 죄악과 죄악이 몰고 오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을 힘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